자, 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 성공입니다. 인생 성공. 여러분들 모두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예. 실패하기를 원하는, 난 인생에서 좀 실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누구나 인생에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 근데 문제는 도대체 어떤 것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냐 하는 부분이겠죠. 사실 다른 여러 분야들도 그런 것처럼 인생의 성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관점, 세속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이 사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조금 이제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의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인생은 이런 것이 성공이다. 이러면 성공한 것 같다. 제가 이제 머리를 막 짜내봤잖아요. 제가 막 짜내보고 여러 가지 글도 좀 찾아보고 해서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 4가지가 충족되면 인생에 성공했다. 난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4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좋겠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두 번째, 부자가 되는 거. 부자가 되면 좋겠죠. 예, 물론 각자의 부자의 기준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세 번째,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네 번째,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많이 이루는 것. 자, 요 4가지예요. 뭐예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많이 이루는 것. 이 정도를 이루면 우리가 인생에 성공했다,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성공의 기본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며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에 나는 4가지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는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거의 다 이뤘어. 4가지 중에 3가지는 이뤘어. 그런데 하나만 못 이뤘네요. 한 가지만. 그렇다 해도 우리가 그래 4가지 중에 3가지는 이뤘으니까 나는 인생에 성공했다, 행복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가 말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부자예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냈어요. 소망도 많이 이루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하고 고통받다가 일찍 죽었네요. 인생에 성공한 걸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건강했어요. 화목했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소망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네요. 그러면 행복했을까요? 인생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이 건강했고 부자였고 많은 소망을 이루었는데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고통스럽게 지내네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그러면 인생에 성공한 걸까요? 여러분 행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행복의 조건, 이 세상의 인생 성공의 조건은요, 제가 4가지만 살펴봤지만 사실 더 많을 수 있잖아요. 이루어진 것 여러 가지보다 이루어지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실패한 것 같고 절망에 빠지고 좌절하고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이루어도 한 가지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럽고 남들은 행복한데 나는 불행한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딱 기준해서 솔직하게 아무도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 솔직하게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그럼요 저는 지금까지 성공했어요. 저는 행복해요 라고 말할 사람들보다는 다 이루지는 못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아쉬운 부분이 있죠. 사실 저는 불행한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라고 말할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에서.
한 가지만 이루지 못해도 그런다. 뿐만 아니라 정말 아주 드물게 나 자신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야, 당신은 정말 인생 성공한 것 같아요. 당신은 정말 행복하게 산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주변 사람들도 다 인정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고 쳐보자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인생을 성공했다고 보지 않는다. 너의 인생은 실패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거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한 부자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입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어요. 이 세상에 부족할 게 없었어요. 그는 정말 스스로 생각하기에 행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밖에 버려져 있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로 배를 불리려고 하는데 또 몸에는 헌대가 많아서 헌대투성이어서 개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헌대를 막 핥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죠. 어떻게 됐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되었어요? 음부에 빠졌다. 지옥에 갔단 말이죠. 불꽃 속에 들어갔어요. 이 거지 나사로에게 너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대달라. 너무 뜨겁다. 그 물 한 방울을 달라고 그거 하나라도 달라고 할 정도로 비참하고 끔찍한 지옥의 환경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는 부자가 성공한 인생이고 거지 나사로가 실패한 인생인데 죽고 나니까 이 부자는 영원토록 완전히 대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렸고 이 거지 나사로는 죽고 나니까 완전히 영원토록 성공한 인생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둘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하며 성공했다고 하기도 어렵지만 내 인생 성공했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설령 우리 자신이 성공했다고 말하고 주변 사람들도 내 인생 성공했다고 칭찬해주며 부러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말짱 꽝이다 이 말이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생의 성공 기준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좀 이상한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간에 인생의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관심이 없고 딴 생각하시거나 좀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이상하신 분들은 한마디로 인생에 성공하고 싶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이 시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패한 인생을 살고 싶은 분은 아무도 없을 테니까. 4가지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천국에서의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좀 과장법인 것 같고 좀 극단적인 말씀이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진짜예요. 진실입니다. 그럼 만약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손이 범죄하여 천국에 못 가게 할 만큼 자꾸 범죄하게 만든다면 손을 찍어 없애버리는 게 없는 상태로 천국 가는 게 두 손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 눈 가운데 한쪽 눈이 자꾸 범죄하네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갈 것 같으면 그는 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두 눈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은 정도가 아니에요. 비교가 안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는 거고 관심이 없다는 거고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선교를 안 해요. 가족들에 대하여도 형제 자매에 대하여도 자녀들에 대하여도 부모들에 대하여도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냥 이 땅에서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정도 기준에서 머물러 버리고요.
우리 자체도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들도 천국이냐 지옥이냐에 대하여 별로 관심이 없고 이것이 간절함이 없는데 우리가 아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고 말씀을 배워본 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대충인데 이 말씀을 과장법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너의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가 아니라 안 그러면 니네 큰일 나는 거야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끝나지 않잖아요. 지옥도 끝나지 않아요. 지옥도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 인생 성공의 두 번째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인생 성공의 두 번째 기준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여 땀 흘려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것이 인생 성공의 두 번째 기준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사는 게 좋아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게 좋아요? 좀 바꿀게요. 열심히 일하여 풍족하게 사는 게 좋아요?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면 저라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일 안 했는데 매달 통장에 1,000만 원씩 들어온다. 일 열심히 죽도록 일해서 통장에 1,000만 원 들어오는 것과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1,000만 원 들어온다고 하면 일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회사 생활하고 사업하고 장사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분들은 토요일까지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막 주일까지 막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힘겨움이 있고 그렇죠?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사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다, 우리는 은혜다, 와 좋겠다, 너 복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두 번째 기준이다. 땀 흘려 일하며 수고하여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고 여러분 그것이 내 인생 성공의 두 번째 기준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지 않았는데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네. 여러분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방송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을 아는데 그 사람이 이제 좀 주변 환경이 그런가 봐요. 금수저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았는데 본인도 본인이 문제지만 자기 자녀들을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야.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바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눈물 흘리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바보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거예요. 왜? 안 해도 먹고 사니까. 걷지 않아도 어디든 갈 수 있다면 누가 걷고 싶겠어요? 뛰지 않아도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면 누가 뛰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걸어서 움직여서 단련되어야 되는 근육, 뛰어야 단련될 수 있는 근육이 다 쇠퇴해버려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제대로 할 줄 없게 되는 거죠. 수고하고 땀 흘려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인생 성공의 두 번째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랑과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인생 성공의 세 번째 기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무에게도 무엇을 무엇으로 갚지 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이게 죄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대하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누가 이양수 목사한테 말을 할 때, 행동할 때 곱지 않은 거예요. 욕설을 퍼붓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툭툭 때리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양수 목사야, 너에게 악하게 대했지? 그러나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저 욕했어요. 저 사람이 저 비판했어요. 저 사람이 저를 비난했어요. 절 때렸어요. 오른쪽 뺨을 때렸다니까요. 괜찮아. 악을 악으로 갚지 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 뺨 때린 사람한테 왼쪽 뺨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나한테 욕한 사람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찬양을 해주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비판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죄하는 것,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비판하셨냐면 사단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함을 끊어버리기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기를 죽였어요. 그렇게 죄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사망의 권세를 끊었어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는 방법이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 천군들을 동원하여 로마 병정들과 그쵸 유대의 악한 자들을 다 쓸어버린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기 위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피를 흘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줘서, 그것도 그냥 내준 게 아니라 비참하고 끔찍한 하나님의 저주를 다 감당하며 고통을 다 감당하며 그렇게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죄를 끊고 죽음을 끊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악한 사람의 죄인의 죄를 끊고 사망을 끊을 때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 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죽음으로 끊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니 주님이 원하실 때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제자된 우리의 피도, 제자된 우리의 생명도 내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래요. 너 이거 안 고치면 가만 안 둬. 너 때린다. 너 혼난다. 쫓아낸다. 너 징벌할 거야. 징계를 내릴 거야.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아주 날카로워졌어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신 죽었는데 우리는 널 반드시 없애야겠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뭐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됐어요. 우린 예수님을 배웠는데 예수님과 반대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너는 없어야겠어. 우리 목장에서 당신은 제해야겠어. 우리 부서에서 당신은 뜯어고쳐야겠어. 가만두지 않겠어. 매를 들어야겠어. 채찍질해야겠어. 라고 자꾸 주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약 율법의 시대에 충분히 배웠어요. 우리는 때려도 안 되더라. 어떻게 사람이 변한다고요? 대신 맞아주고 대신 죽어주고 대신 피 흘려주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싸우며 사는 것이 인생 성공의 네 번째 기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상 받으니까 너희도 다름질하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요, 심눈이와 물주는 지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상 받는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라. 너희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노라. 끊임없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생의 끝날, 인생의 마지막 날 상 받으러 달려 나오라는 거예요. 상 받기 위해 달려가라는 거예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의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1번은 뭐였죠? 천국에서 영생을 소유하는 것. 이것은 사실 인생 초반에 이루기가 쉽지요.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나요? 여러분 천국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사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천국에서 못 보실 분들은 없겠죠? 없어야죠. 그렇죠. 없다고 치고 기왕 우리끼리니까 뭐 없다고 쳐요. 그냥 일단 여러분들은 다 천국 간다고 치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두 번째 기준인 땀 흘려 수고하여 먹고 사는 것이 두 번째 성공 기준, 세 번째 기준은 사랑과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한 거고, 네 번째 기준은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위하여 살아가는 건데,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사는 것과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사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이냐면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땀 흘리고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무엇을 위하여 참고 견디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냐면 하늘의 상과 하늘의 면류관을 누리기 위하여 땀 흘려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다라는 거죠. 내가 사업을 해서 매출을 1년에 1,000억을 올렸네요. 내가 1년에 1,000억 매출을 올리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1년에 한 명 살려내는 거예요. 평생에 뭐 기왕 우리끼리 하는 거 매출을 1조를 올렸네. 뭐 그냥 막 지르는 거죠. 뭐 우리끼리 뭔 소리를 못해서 장사했는데 10조를 올렸네. 뭐 그냥 뭐 삼성 옆에 뭐 그죠? 우리 세진교니까 세성 뭐 이렇게 더 큰 뭐 우리는 기왕에 하는 거 뭐 4성 5성 막 올려요 그냥. 그런 어마어마한 성공을 우리가 세상에서 매출을 올리며 이익을 올리며 성공하는 것보다 우리 평생에 훨씬 100배, 1000배, 만배 복된 것은 내 평생에 한 명 살려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어떻다? 천하보다 귀해요. S그룹 같은 것을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되는 거. 요즘엔 뭐 무슨 일론 마스크? 그죠? 코로나 시대니까 마스크 쓴 사람이 유명한가 봐요. 일론 마스크 그 사람보다 내가 10배, 100배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업을 일으키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계 1위 경제 대국을 만드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 뭐냐면 내 평생에 한 명이라도 살려낸다면 그것이 내 인생 성공의 더 분명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너 저 땅에서의 이름이 살았을 때 이름이 뭐냐? 저 일론 마스크인데요. 빌 게이츠인데요. 그건 모르겠고 그 이름과 그 이름으로 이룬 이 세상의 업적 때문에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 때문에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것이 아니다. 너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몇 명을 살렸느냐? 아무도 못 살렸는데요. 그럼 그냥 뭐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에 들어오기는 해줄게. 그런데 너는 별로 재산은 없겠구나. 영원토록 너의 재산은 별로 없겠구나. 영원토록 너는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 얻은 것과 별 차이가 없겠구나라고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평생에 인생에 성공하기 위하여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만약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면 이 세상 70억 명 인구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고 이 세상 삶이 전부면 70억 인구 가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에서 70억 명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래요. 기독교인이 가장 불쌍하대요. 천국이 없으면, 지옥이 없으면.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원래 불쌍하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못 배우면, 성경을 잘못 배우면, 복음을 잘못 배우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근데 그 잘 먹는다는 표현, 그 잘 산다는 표현의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과 기독교는, 성경은 달라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잘 먹고 잘 산다는 개념은 달라요. 성경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산 분이 누굴까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에서 제일 잘 먹고 성경에서 제일 잘 산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에서 예수님처럼 살았다, 예수님과 비슷한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 가장 성공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성경에서 가장 불쌍하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뭐 신앙이 없는 입장에서 보면. 왜? 아니, 인간일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신 분이, 우주의 주인이, 아니 뭐하러 그 많은 우주의 수많은 별들 가운데서도 작디 작은 이 지구에 인간의 몸, 하나님이신 분이 천사만도 못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가난하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죄인들 살리겠다고 자기는 죄도 없으면서 못 박혀 죽임당하고 고통당하고 피 흘림당하고. 예수님이 제일 불쌍해요. 제일 불쌍해. 여러분,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옛날에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죠? 중국의 그 청나라죠, 청나라.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였다고 해요. 제가 영화는 못 봤는데 줄거리를 들어보니까 청나라 황제로 태어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가난한, 그죠? 가난한 노동자로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 그런 이야기라고 제가 들었어요. 황제로 태어났는데 일반 평민들, 서민들보다도 못한 가난한 인생이 되어서 그냥 빌어먹는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했으면 덜 비참하겠죠. 난 원래 이렇게 태어났고 원래 이렇게 사는 것이 익숙하고 원래 이렇게 사는 것에 내가 적응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황제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렸으니 얼마나 끔찍해요. 해보지 않은 고생이고 해보지 않은 고난이고 해보지 않은 고통이고 해보지 않은 괴로움이니까 더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을 거라는 거죠. 원래부터 인간이었으면 덜 불행했을 거예요. 원래부터 인간이었으면 덜 힘들었을 거예요. 원래부터 인간이었으면 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인간을 위하여, 그것도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어요. 대신 피 흘렸어요. 그러니 더 힘들고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분이 예수님이요. 사실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꼭 나옵니다. 그러면 일부러 망해야 되나요? 그러면 일부러 사업에 망하고 일부러 장사에 망하고 일부러 회사에서 잘리고 일부러 통장 찢어버리고 그러라는 얘기입니까, 목사님? 일하고 반문하시려고 그랬죠. 우리가 초딩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금요기도회 때 평지설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평지설교는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머리로만 사랑하지 말고 손과 발로 사랑해라. 오른편 뺨 맞으면 왼뺨도 돌려주고 너의 겉옷을 빼앗아가는 자, 뭐 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빼앗아가는 자에게 속옷까지도 주라는 거죠. 이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것이 기쁘겠어요? 즐겁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어렵겠죠? 그냥 알아서 가서 망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성정과 맞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바와 맞지 않아서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난 저 사람 상대하는 거 너무 싫어. 나는 이렇게 사는 거 너무 괴로워. 그런데도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 상대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볼 때는 너는 예수님 때문에 너무 많이 희생하는 것 같아. 너는 너무 많이 손해보는 것 같아. 너무 많이 참는 것 같아. 너무 많이 견디는 것 같아. 널 보면 참 인생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 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이 이루어지는 순간 가장 비참했고 가장 불쌍했고 가장 끔찍했고 가장 실패했던 예수님의 인생이 가장 성공한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인생이 역전된 것처럼 예수님의 인생이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가면서 완전히 대실패에서 대성공으로 변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인생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믿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믿으면 오른편 뺨을 맞을 때 왼뺨도 돌려댈 수 있어요. 믿으면 겉옷을 뺏길 때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그 사람 죽이고 싶고 때리고 싶고 하는 게 아니라 속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요. 십자가를 죽여도 된다. 나를 못 박아도 된다. 왜냐하면 난 부활 믿으니까. 난 부활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전 맹인교회에서 사역해봤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건강해야 하나님의 복 받는 거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장애인 교회 분들이 욕합니다. 평생인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왜 복이에요? 주변 사람들과 험악하게 지내는 것이 여러분 복이지만 은혜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미워한대요. 알잖아요.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많이 이루면 여러분 우리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늘의 권세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우리가 우리 것을 주장하고 우리 것을 요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요? 우리가 인생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 버림받을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겁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어요. 첫째는 천국의 영생 구원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 안에서 수고하여 땀 흘려 일하는 것을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하여 사랑과 평화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하다고 하겠지만 여러분은 십자가 다음에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역전으로 예수님과 같이 인생 역전하여 가장 크게 성공한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께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이 선교 일을 진실로 좋아해서 하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와 제 아내는 이 아프리카의 먼지와
아프리카에서 감당해야 되는 이 고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나는 이 초라하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이런 오두막집에서, 이 조그만 집에서 갇혀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일을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리스도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고 내게 요구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인생의 큰 성공인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신다 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재물을 가져가셔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때문에 외면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소망을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공했다, 행복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하여 수고한 것, 너가 나를 위하여 희생한 것, 너가 나를 위하여 포기한 것, 너가 나를 위하여 내려놓은 것, 너의 피와 너의 생명까지도 너의 인생까지도 나를 위하여 내놓았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 책임진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하늘의 상급과 멸관이 너의 것이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성공은 세속적인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선이 기도하며 원합니다. 주여.